주신 우리 성가대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45면에 있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4월달부터 성경책을 이제 갖고 다니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가서 예쁘게 성경책을 리폼해왔습니다. 네, 제 아내 건데요. 제 아내 출산 선물로 제가 이렇게 예쁘게 강선주 자매의 손을 빌려서 예쁜 성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잘 보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일어나 시온의 발 사르밧으로서 거기 오거나 내가 또 밤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지식을 주게 하였으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가서 내게 만들어가려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야를 가져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먹었으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세요. 아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 실패자들의 90%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또는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성격교회는 굉장히 크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옆분에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또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진짜 크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은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집회도 우리 성격교회의 수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집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마무리졌습니다.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아침 일찍까지 와서 참여하고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오셔서 또 배식도 하시고 저희는 안내, 배식, 청소, 강사 접대 등등 성격교회가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란군에 새롭게 생긴 교육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역 중에 하나인 아기학교는 지금 싱가포르 젊은 엄마들에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6주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소망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육관에서도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로 꽉 차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모습을 언제나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공간에도 자리가 꽉 차서 앉을 틈이 없어서 저기 뒤에는 서서 예배하는 모습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마음 아니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자리가 꽉 차서 저기 뒤에서 서서 문 밖에서 서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나 온전하게 갈아 놓으신다는 역사자 토인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요,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하늘 양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성전입니다. 정말 소중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리더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여러분이 크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목회자 두 사람만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격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격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이곳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터를 더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전은 북한장에 있는 한인교회 같이 그런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전은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때 선교교회는 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고 이 땅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공자가 되는 꿈을 꿀 때, 그 꿈을 꿀 줄 알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교회가 땅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편협되고 옹졸하고 타협주의자들이나 안위주의자들이 아닌 모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 아니라 각자 내 눈물이 묻은 자리, 각자 내 희생의 자국이 난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2018년도는 그런 예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같이 꿈꿉니다. 그렇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다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 넓은 곳이고 좋은 곳이고 큰 곳이고 하늘나라 큰 사람이 모이는 큰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늘 성공자로 이제 삼으시고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큰 성전, 좋은 성전으로 삼으시는가 하는 모델이 나옵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마치 가장 깜깜한 항구에, 가장 험악한 항구에 가장 밝고 큰 등대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의 큰 사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가장 죄악으로 캄캄해졌을 때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유성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이슬 자매들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않았을 또한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는 사라지고 왕은 그로 인해 화가 나고 상심이 되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잡도록 명합니다.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으로 인해 이제 그릿 시냇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도 먹고 마지막 몇 방울 남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엘리야가 이곳으로 간 이유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떤 기도? 비가 오지 않는 기도를 하러 갔고요.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제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엘리야는 이 얼마 시냇가에서 아마도 12달 정도를 숨어 지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12달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내심 사람을 그리워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터라 그는 누군가를 만날 큰 기대가 있었지만 그리고 힘있고 부유하고 잘나고 능력 많은 사람을 만날 기대도 내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9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흉년에 지치고 지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외아들과 나누고 이거 먹고 그래 우리 이제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 달라, 떡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보게 되면 엘리야 이 사람 뭐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잘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너는 어떠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에게는 선지자에게 제공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이 여인이 성문에서 매우 적시에 매우 바른 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함에서 강함이 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우선순위를 나의 뭘 생각해 보라고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 달라, 떡 달라고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한 성경의 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 먼저
first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이제 물도 없고 산천도 다 마르고 인심도 다 마른 그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밥 한 그릇,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여자가 먹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먹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올상식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잔인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여자와 같은 시돈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나라 선지자였습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고 남의 목숨을 끊자는 아주 몰인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15절 여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기적이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의 그 끝자락, 막다른 골목,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 날이 나옵니다. 여러 날. 여러 날은 과연 며칠일까요? 3일, 일주일, 30일 아니라 거의 3년입니다.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문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찌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first, 하나님은 가장 먼저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들, 아니면 반쯤을, 아니면 찌꺼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풍성히 쓴 다음에, 자신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립니까?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먼저 기도하십니까? 먼저 묵상하십니까?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십니까? 먼저 사랑하십니까? 먼저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몸의 배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데 하며 내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믿음이 크냐 적으냐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목사님의 마음만 뜨겁지 교회들의 가슴은 아주 냉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던 여인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재산을 들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인의 가정생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 말렸습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에 넘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막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길을 가다가 길목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면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거라. 하나님의 음성은 또 말씀했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거라.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이었기에 그녀는 순종하면서 가까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준 그 아이가 곧바로 나은 겁니다. 그 뒤로 이 여인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이제 났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에게 기도를 받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교회의 치유 은사의 어머니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신 고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즉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로와 여인처럼 우리도 먼저 이 마음과 자세가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생각을 해야 할까,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3년 기간,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여인 과부였을까요? 그것도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던 왜 이 여인을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연약하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셔야 했을까?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나 물질이 많은 세상의 대재벌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맡기셨더라면 너무나 쉽고 편했을 텐데 왜 여인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왜 힘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셨을까? 대통령과 재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을 불러 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 될 텐데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통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연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독 몇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노력 없는 모습과 내 연약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잘못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변명하지 마십시오. 개개인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더욱더 연단하고 준비를 여러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실 때 아멘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갈고 닦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덕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덕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이 교회를 나갈 겁니다. 성덕교회는 평범한 나를 통해서, 평범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평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육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목회자들만 희생하면 됐지, 에이, 중직자들만 희생하면 됐지, 틀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쌓아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바뀌기를 다시 한번 꿈꿉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생의 터전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의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여유 없이, 가진 것 없이 살아가던 극빈자였습니다. 특별한 수입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도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의 이상의 고통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보통 과부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죄가 있으니까 네 남편이 죽은 거야. 우리는 보통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공격합니다. 너 때문에 남편이 죽고 네 아들이 고생당하는 거야 하며 총칼은 없지만 총칼보다 더 무서운 혀와 말로써 무자비하게 여인들을 공격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자식과 함께 죽자라는 최악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루, 그 밥, 여인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은 인간 가능성의 한계와 최대의 희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값진 희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화려한 왕관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에게는 눈물로 얻은 아들을 성전의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하는 그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은 지금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믿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가로를 엘리야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고 그분의 약속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버린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 여인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여인이 그런 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는 일찍이 그런 행동들과 그런 소망에 대한 선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본보기를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려운 험난한 여정들을 걸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델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한 믿음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주겠니? 무엇을 하겠니?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위탁과 전적인 사랑의 비밀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존재가 우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하나님 향한 과연 어떠한 희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나?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9개만 순종하면 됐지.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나의 희생을 돌아보고 마지막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마지막은 순종이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자기 중심의 사람들과 이기주의자들로서는 도무지 건설할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바치는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불란서의 레오날드 우드경이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 왕궁에 들어갔더니 반가워하며 왕은 내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레오날드 경은 다음날 왕궁에 들어갔더니 왜 왔느냐고, 왜 왔냐고 이런 묻습니다. 그래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어 라고 하고 말할 때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초대장에 아멘 순종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오늘수록 별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큰 믿음의 빛을 바라고 시대가 영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빛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가뭄의 지금의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격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1788년 영국은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지역을 죄수들의 감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호주가 그렇게 큰 땅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쪽은 사막지대, 북쪽은 늪지대, 동쪽은 바다, 서쪽은 험한 산이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감옥소를 지어놓고 죄수들을 그쪽에만 살게 했습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3명의 청년들이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 서쪽에 보이는 험준한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쪽의 그 불가능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힘을 합해서 오르고
또 오르고 올랐습니다. 물론 실패를 많이 했겠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추위로 인해서 몸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런 동안에 드디어 어느 시점 죽음의 한계점을 넘어보니까 정상에 서서 보니까 산 너머 서쪽에는 아주 광활하고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조상들이 선배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천지 대평연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점차 호주는 각광받는 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산맥, 다른 사람 모두가 포기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산을 넘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평야가, 큰 광야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죽음을 극복하면, 위험한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땅,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위기의 큰 산맥을 넘어서면 넓은 평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했습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은 기름이 없어지지 떨어지지 아니한 이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매일같이 풍성한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야 하며 하나님을 알려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사건은 이 과부에게만 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면은 이런 은혜를 받을 거야, 너희들도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적인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독한 가뭄을 만났을지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연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지막 잡고 있는 그 끈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사르밧 광야에 던져진 것뿐입니다. 광야, 사르밧이란 이 단어의 뜻은 녹이는 지배할 의미로서 시련의 아주 격렬한 시련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르밧은 사렙다의 옛 이름입니다. 사렙다라는 지명은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와 한 과부의 가정처럼 지금 훈련의 장소, 시험의 장소, 시련의 장소로 던져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훈련일까요? 이런 최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로 살겠느냐? 나는 축복받는 그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를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마음과 상황과 훈련을 주신다면 그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자. 두 번째,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마지막, 언제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내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역사만 보지 마시고 내 역사의 뒷면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시력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력을 의지해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